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구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안녕하시냐는 말이 절로 나오는 주일 아침이죠. 밤새 알람 울리고 빗소리가 나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란은 60도까지 체감온도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지금 전 세계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원래 지구가 가졌던 생명력이 조금씩은 잃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이렇게 장마다 하는데 이런 장마가 매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이런 무더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더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지구에 상처를 내고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기보다 서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까지 더해지고 있죠. 더군다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묻지도 않고 전혀 관계도 없고 원한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잔혹한 범죄들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교사 또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더위도 힘들고 장마도 힘든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 또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이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못하고요. 질서와 예의는 진작에 버려졌고 힘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힘겨운 싸움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지구와 인간은 자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재촉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한다면 이날을 더 늦추거나 미루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즉 심판을 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한 보시기 좋았던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지옥에 던지고 옛 세상은 물로 잠겼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죠? 불로 흔적을 없이 태워버리셨어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이런 상황의 바로 목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라면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직면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할 믿음이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임박한 진노를 조금은 더디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50명 외에 몇 명이 악인이고 죄인인지 모르겠으나 그 50명만 있다 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나머지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용서받을 기회를 혹은 심판의 저기를 뒤로 미루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제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그 의인의 숫자에 포함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 혹은 최소화시킬 만한 믿음과 그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여러분 과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믿음으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오산시 지역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겪었던 하나님의 냉정하고 단호한 심판, 노아 홍수를 기억하죠. 우리는 노아만큼의 믿음은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노아의 믿음과 견주어 볼만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결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고 항상 정의를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이르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을 때 보기 좋았던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하신 이유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했던 것이 노아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런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때의 구원은 상대평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과 결이 다른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제가 참 생각나는 많은 대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참 우리가 되새길 만한 그 대사가 있어요. 그 여주인공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무시하는 담임 선생님이 너가 뭐 대학을 다니 뭐 이러는 거 하면서 너 같은 애가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졸업식 날 뭐 우리로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이제 무지한 삼신할머니인가요? 할머니가 그 교사에게 딱 그래요. 너는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니? 라는 말을 합니다. 너에게 스승이라고 하는 지위, 스승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기왕이면 그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더 나은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교사일 수는 없었니? 스승일 수는 없었니? 라고 하는 말에 그 교사가 무너져 버려요. 아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더 나은 성도일 수는 없었니? 더 나은 아빠일 수는 없었니? 더 나은 엄마일 수는 없었니?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일 수는 없었니? 더 나은 자녀일 수는 없었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린 또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고하시는 거예요. 선고. 그때 늦었다는 뜻이겠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막 그런 것들을 호령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존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학생들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과 일상생활의 일치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노아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일에만 와서 저 왔다 가요가 아니라 주님 저 여기 왔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 요셉이 가든 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학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어딜 가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민망한 일이 없는, 오히려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지금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의인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충 그래도 눈높이를 낮춰볼자 한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아끼지 않으려고 하실 때 보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첫 번째 모델 32기가인가? 그게 2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2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네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건 그냥 막 쓰던 폰 그러면 안 되고 미개봉 그대로 갖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쓰려고 사지 보관하려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세대 스마트폰이잖아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제 하려고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억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너도 나도 이제 하나씩 더 쟁여놓는다는 거죠. 세대가 나올 때마다 뭐 6세대, 7세대, 8세대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늦었죠. 그때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갖고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무리 수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악인의 행동을 뒤따르지 않는, 그래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학교 선생님 문제도 그래요. 저희 때는 막 얻어맞아도 집에 가면 이놈 새끼 네가 잘했어 봐 선생님이 때리나 그렇게 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악랄하고 선생님들이 못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부부싸움하고 오면 애들 두드려 패고 이런 거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잘했으면 안 맞지 않았을 것이냐 하고 선생님 편을 들어줬고, 어디 스승의 그림자를 봤냐면 선생님을 존중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살하신 분 사연을 들어보니 저는 그 역할 자체가, 제가 그 탁구 레슨 하시는 분 중에서 26, 23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딱 동갑이잖아요. 애기예요, 애기. 저기 막내도 있지만 보면 가끔 궁금해요. 가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딱 지금 20 몇 살이죠? 24이에요. 근데 거기서 학폭이라고 하면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제 초임 교사한테 그 역할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상 엄마들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감도 교장도 학생 주임도 다 교무 주임도 다 안 하고 너 맡아라. 힘없으니까 네가 맡는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난 불편한 거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왜 차가 밀리는 줄 아세요? 왜 밀릴까요? 앞차가 치치지가서? 맞아요. 앞차가 치치지가는데 그 진출로 있잖아요. 진출로. 그럼 진출로가 하나나 두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옆으로 탁 나와가지고 맨 앞까지 가요. 거기서 껴든다고 이 3차로까지 막는 거예요. 2차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3, 4차로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막히죠. 여기도 막히니까 이제 2차들이 여기로 가요. 일로 가니까 막히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럼 빵빵거리면 또 빵빵거린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식 소중한 줄만 알죠.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오은영 박사가 저격을 당했다 그래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이 정죄되거나 이렇게 분리되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수들도 다 풀어주면 좋죠. 근데 마치 환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저런 치료를 받으면 그랬던 심했던 아이들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오은영 박사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할 때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막 난리치면 몸으로 잡았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가 하면 치료고 교육이고 선생님들이 하면 학대입니까? 오은영 박사가 하면 부모님들 그러려니에요. 그러니까 전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때리면 난리 나죠? 학원에다 저기 한대요. 각서 쓴대요. 체벌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서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노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음란함과 부정부패 때문에 가슴이 아파했던 누구요? 롯과 같은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뉴스 보시면서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그 부모님이 오셔서 인사할 때? 근데 그거 말고 또 아파트에 군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 이삿짐 센터 그 청년이 사다리 차를 가지고 사람을 구조해요. 근데 14층까지 막 해서 한 명이 아가씨가 한 명 내리는데 이틀 뒤에 결혼할 시 예비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내렸는데 저기 15층에서 또 사람들이 손 흔드는 게 보시니까 다시 하는데 이 사다리가 14층까지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인 줄 아는데 락을 풀었대요. 그러면 조금 더 뽑을 수 있어서. 그래서 15층에 딱 올렸는데 고등학생 남매가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청년한테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잊지 않을게요. 그럼 잊지 않는다는 얘기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아닐까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아까 그 아가씨 구했던 그 아버님이 그 기사님한테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고맙다고 하는 이 말 끝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이분은 그게 뭐예요? 자기 생업이잖아요. 이제 트럭이 고장나가지고 물에 빠졌으니까 고장나가지고 생업이 중단된 상황. 많은 사람들이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악인의 형통 뒤에 서서 그들이 흘리는 콩고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아무리 형통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줄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들과 등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세대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핑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핑계 삼아 한 번 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의인을 찾으시는 건데 노아 시대 때는 노아밖에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봐도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이를 위해 자기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그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좋은 이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처럼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양가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주릴 때 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해요. 지금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수혜가 났을 때 그냥 나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연이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는데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안도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의인의 축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난리가 나죠.
그렇게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은 그 상황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 얘기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 넌 반드시 로마로 가고 바로 앞에 쓸 것이다.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바울은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 난리 속에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주변 누군가를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믿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막 예방접종 하려면 막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저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야당에서 무슨 얘기 나왔죠?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그 우리도 맞겠다. 근데 그때 뭐 주사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기 후쿠시마 또 오염수위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마셔라. 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오기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면 믿음이 가야 되고 신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기사님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분도 대단하다.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저씨도 위험하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분도 대단한 거예요. 나 살자고 왜 물귀신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면 이분도 위험할 걸 아니까 놔달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내달라고 얘기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끊어내면서 올린 거. 근데 이 기사에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그분이 남자 2분 구하셨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군청 직원이세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3분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마 데리고 나오다가 위험에 빠진 걸 기사님이 구해주셨나 봐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구하는데 나오고 알았대요. 자기가 구한 분이 나오다가 다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멍들고 막 이런 지경 속에. 여러분, 누군가는요 지금도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자기 재산 아끼지 않고 이런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을까. 부흥을 자랑하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간증 집회가 많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잘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도 어떤 순간은 그렇겠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서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받는 사람을 도운 사람처럼. 강도받는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너도 가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절대적인 의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해갖고 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스스로 해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어떻게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도록 재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주머니 채우는 기도, 내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이 없을 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내가 힘과 여력이 있을 때는 기꺼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말에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확신 가운데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낙심한 사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고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괜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많은 저에게 도움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편들이 다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려운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더니 결국은 뭐 재정적인 부분인 거죠. 재정적인 부분인데 안타깝더라고요. 도울 수가 없어서. 내 코가 석자니까 도울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방문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오라 그럴 수도 없고, 온다고 하는데 내가 주머니에 뭐라도 이렇게 좀 집어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자기 형편도 지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예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마.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라 그러면 기대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오겠어요. 안전한 마음으로 와요. 근데 소위 좀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선교사님들은요, 불러요. 그러면 설교 한번 시키고 조금 이렇게 사례비 좀 주고, 그래서 그분은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선교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필리핀에 오시는 그 선교사님 오시면 한번 이렇게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쪽에서는 10만원, 100만원어치 가치라면, 제가 송아지 얘기 웃으면서 하지만 송아지가 한 마리, 또 방송에서 보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요? 거기서 염소 보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소를 보내면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걸 주나 봐요. 그러면서 막 그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한 끼만 참으면 그쪽에서 어떤 아이 한 달 학비가 되고 어떤 치료비가 되고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복, 우리가 가졌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애 베풀으시는지의 간증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격려하고 응원할 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자들한테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히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훈계를 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실해요. 절실하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는 이렇게 쓴다라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은 없지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핑계거리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위력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